이제 초점이 좀 옮겨집니다. 그동안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까? 엘가나의 집안입니다. 엘가나의 집안을 통해 또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또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또 부르셔서 그 시대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거기까지가 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는 초점이 포커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요 아벡에 진쳤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먼저 침공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정렬을 해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친 그들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은요 에벤에셀이고 블레셋은 아벡이랍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뭘까요?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에 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는 것은 뭔가 도움을 구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역사 속에서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손을 놔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아벡의 그 지명의 이름은요 힘, 견고함,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진을 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과는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견고함을 의지하고 믿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싸움 가운데에 칼과 창이 부딪혀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냥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 백성들과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직장에서 또 매일 사람을 만나고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겉으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물리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요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지.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아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에벤에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아벡에서 진을 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2절에 보니까 싸웠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고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 군 용사들이죠. 이스라엘 용사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전열을 벌일 때 에베네셀에서 전열을 갖췄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이 패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에 지금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했을까요? 똑같은 표현이지만요. 첫 번째 표현은 탄식, 원망, 불평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실패했네. 우리가 패배했네. 원망, 불평, 탄식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이 탄식은요, 이들만의 질문, 이들만의 탄식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확실히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해야만 하는가? 또 사역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왜 패배하게 하십니까? 왜 열매가 없게 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요, 그 다음 어떻게 무엇이 진행되어질까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답을 찾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들이 찾은 해답은 뭡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네.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그것을 우리 진영 가운데 가지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지라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여호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안에는 하늘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었는데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가지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 그것이 이 법궤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만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답을 찾고 실행에 옮깁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원래 언약궤와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디에 있어야만 됩니까? 실로,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답을 찾은 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여기 전장터로 옮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죠?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칼이 튀고 피가 튀는 전장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금 어찌 되어졌던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전장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5절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땅이 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매. 여러분, 조금 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들 스스로 답을 찾은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들은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이제 승리하겠구나. 지금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했으면 땅이 울릴 정도요. 어느 정도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진동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이 있는가 하면 천둥과 번개 소리도 있고요, 땅이 진동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 현상들은 무슨 현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에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연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한 그런 진동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인간들에 의한 그런 진동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바라봤지 그 언약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 언약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조금 전에 전쟁에서 패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갑자기 막 환호 소리가 들리고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온 겁니다. 그것을 알고는요, 이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자, 여기서 하나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들이 또다시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보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3만 명. 그들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법궤는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는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제일 선두에 앞장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3일 길을 앞서갑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발을 착 그 물에 철철 흘러 넘치는 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갔고 그들은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성, 그 큰 성을 한 방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저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은 그냥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갖춘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영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면서 예배의 현장에 몸만 앉아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뿐만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 가신 그곳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내 곁다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물러 계시면요, 우리도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점검해 보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삶의 모든 영역이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법궤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그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분 정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먼저 뭐 했을까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그리고 지금 한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답을 찾을 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이길 것이다. 이거 어디에서 찾은 답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이 답을 찾은 것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망가져 있는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대적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질문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블레셋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 왜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삶 가운데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게 되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그들이 떠올려질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저 하나님을 내 필요한 도구, 수단으로만 취급했던 그 하나님 앞의 그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것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다라면요, 2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00% 승리하는 겁니다. 대적들 물리치고 두 번 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으셨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껍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 상징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상징 가운데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는요, 제사장들은요, 그 최전방의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도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법궤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장터에 나왔다가 제일 선두에, 여러분 2차 전쟁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장터의 제일 선두에서 앞장서서 나갔을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 껍데기만 갖추고 모양만 갖추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더 큰 패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혀 죽을 일이 아닌데 그 전장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상황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능치 못합니다.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임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 승리가 영광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4년도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이 말씀으로 새롭게 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양만 갖추게 하지 마시고 이들처럼 흉내만 내게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